온 세상 역사책을 다 뒤져도 사랑 그러면 예수밖에 없어요. 믿음 그러면 예수밖에 없어요. 소망 그러면 예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 기록한 그대로 읽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이게 바로 설교예요. 예수님은 요한일서에 말하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가리키고 있는 분은 누구냐?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거기서 더 덮어서 자꾸 감추지 말고 이제 드러내야 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럼 드러내는 자는 뭐냐? 설교하는 자예요. 감춰져 있는 거 드러내는 자가 누구냐? 설교자예요. 그 설교자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구절을 가지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니까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니까 말씀 속에 인격적으로 계신 예수님이 또 나와서 내가 사랑이지 않느냐? 이게 설교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무슨 예수님 사랑입니까? 거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고 또 보고 해야 돼. 책상 앞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또 보고 자꾸 또 책상 앞에 책상에서 보고 또 보고 자꾸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말씀 설이다. 이걸 가르치는 게 뭐다? 설교다. 성경을 말씀을 자꾸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한 것에 뭐가 발견되는 거야? 예수님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갈대에 우르를 떠난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하다고 맨날 뭐 때문에 떠났고 뭐 때문에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노아가 몇 명을 배에 싣고 짐승이 몇 마리, 날짐승이 몇 마리, 몇 마리를 태워갖고 몇 마리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외우는 시간에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속에 숨어있는 이 성경 안에 숨어있는 예수님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갖고 거기서 발견하면 이게 보화예요. 보화. 설교는 뭐다? 보화를 꺼내서 회중들에게 알려주는 거. 이게 설교. 그 보화는 뭡니까?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 속에서 어떤 구절에서 어떤 단어에서도 어떤 성경책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한 부활을 발견한 거예요. 문자가 어떻게 쓰여있든 간에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그게 부활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남의 땅을 파다가 거기서 부활을 발견했어요. 그럼 밭주인한테 막 뛰어가서 그 밭을 헐값에 사갖고 그 땅 속에 묻힌 부활을 다 자기 걸로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아주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야. 잘 발견하기 힘들지만은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곳곳에 예수님이 감춰져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혹은 비유로 혹은 실체로 숨어 있어요. 이걸 보고 또 보고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자꾸 보고 또 봐서
발견해서 이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설교인데, 보고 또 보고 하지 않고 누구 얘기 듣고 자꾸 전하고, 옛날에 했던 사람들 얘기 듣고 하고, 요즘 어떤 분들은 설교집이 많은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다. 또 인터넷에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PC에, 컴퓨터에, 노트북에 설교 편수가 많은 사람이 유능한 교사라고 그렇게 아니지요. 누가 어떤 얘기를 했든 아무리 주옥 같은 얘기를 주워 담아서 거기 PC에 저장하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봐서 예수를 발견하고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설교예요. 그 말씀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도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잘도 아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물 떠다가 항아리에 놔두고 그 포도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앉아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그게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되겠지만은, 포도주가 멀쩡하게 있는데 주머니에 돈 넣고 왜 그 항아리에다 물 떠다 놓고 그 비르고 앉아있어요. 정한수 떠다 놓고 신령진 전에 비는 게 훨씬 낫지.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는 얘기죠.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물 떠놓고 믿을 생각은? 우리는 귀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귀신 믿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예배당 안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 당신과 내가 원하는 지금 이곳에 있다라는 사실은 뭐냐? 예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것을 믿을 수가 있고 다른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구원을 줄 수 없고 삶을 줄 수 없고 희망을 줄 수 없고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천국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말씀 아닌 다른 걸 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귀가 너무 즐겁게 하는 거 설교라고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듣는 사람 중에는 좋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따분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말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손가락질합니다. 나는 누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 예수께서 예수님 이런 말만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나하고 동지가 생겼구나. 저도 예수가 있나 보다. 예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하겠어요? 예수 없는 사람도 예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 네가 예수라고? 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이런 사람 말고 정말로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예수님 앞에 서 있다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만 말해야 됩니다. 예수만 불러야 됩니다.
예수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만 말하면 너무 따분하고 재미없고 맨날 그것만 일생 동안 예수만 얘기해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 예수님만 말해도 도저히 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신명이, 우리는 생각이요, 우리는 시간이요. 평생 외치고 말해도 무한하게 흘러 넘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